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날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각 단어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심판이 지연되는 것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24절로 30절까지에 있던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였고 또 그 해설인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설명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작되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1일에 목요일 말씀에 제가 각각의 비유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비유를 해석하면 비유에 모순이 생기거나 비유의 의미에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만 각각의 비유에 사용된 단어를 설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단어를 설교자가 임의대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비유를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의 단어들도 있는데 즉 25절의 잘 때 26절의 결실, 27절의 집주인과 종들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뽑는다라는 개념과 모은다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겨두신 설명은 남겨두신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는 우리도 그냥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이유는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천국의 아들들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가 뿌려놓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귀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호디아블로스인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번, 24장 21절에서 1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번 해서 총 6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의 의미는 예수님조차 유혹해서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즉 넘어뜨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를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유혹해서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이가 바로 마귀의 자녀들,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자들과 어떻게든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한밭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나중까지 미뤄두셨다는 것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심판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회 속에, 또 초대교회 속에, 마태 공동체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과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 함께 존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미뤄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가서야 유혹하는 자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은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자리에 함께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한 밭에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여 좋은 씨까지 뽑게 될까 당장은 심판하지 않지만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끝날까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와 기독교와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세상 끝날까지 유보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시선과 평가가 박한 가운데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보다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한 말씀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기원합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